대중들은 집전 스님의 목탁에 맞추어 큰절 3배로 법사 스님께 예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중들은 자리에 좌정해 주십시오. 법사 스님의 법문이 있기 전 잠시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편안하셨습니까? 내일이 아마 대한이지요. 참 추웠습니다. 눈도 많이 왔고, 또 요즘엔 독감이 유행을 해서 저희 절에 노스님도 한 분 계시는데 독감이 걸리니까 낫지를 않아서 입원을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좀 힘들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겨울도 입춘도 곧 다가오고 하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육신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육신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 초삼일인데 어쨌든 마지막 남은 이 추위 막바지 부처님과 신중님의 가피와 각오로 또 건강하시고 새봄을 다 함께 맞을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평화일년 두역백하니 사수항미전공이네 황심한건 천재여비니 입회주사 불견종이로구나 나 병들어 누운 지 1년이 되니, 자, 이제 공부하지 않은 것을 한탄하고 후회하는 시인데요. 해인사에 조선조에 사셨던 해봉 유기선사의 시입니다. 나이 들어서 병도 들고 머리도 하게 되고 이때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정신병중작이다. 그래서 정신년에 병이 들어서 골골하면서 나이 들어서
지은 시입니다. 병화 1년 부역백하니, 병들은 운지 한 1년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 머리도 이제 하얗게 두역백, 머리도 하얗게 이제 쉬고 보니까 자수어학 미전공이더라. 내 스스로가 젊었을 때 부지런히 공부를 하지 못했던 것이 참 부끄럽고 한탄스럽구나 그랬습니다. 부끄럽고 한탄스럽구나. 오늘이 나벌 초 3일이니까 아마 지금 선방에서 다들 용맹정진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벌 8일 새벽까지 일주일간 용맹정진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선사도 7일날 저녁에 철회하시죠? 안 합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근데 다 안 오실 모양인데, 보니까 다 안 오실 모양이에요. 그 나벌 8일 용맹정진을 한번 참석한 공덕이 굉장합니다. 근데 아마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올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가보니까 우리 보살님들이 아마 여기서 할 것 같은데, 좀 많이 오셔서 올해는 참석을 좀 하세요. 그 나벌 8일 정진은 한 번, 옛날에 이제 그 정진을 한 번 다 제대로 하면은 저승사자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못 잡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용맹정진을 참석을 하면은 그것이 종자가 돼서 이제 나쁜 일도 안 생기고 죽어도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다음 생에도 또 공부도 하게 되고 이런데요. 그러니까 금년 나벌 8일 철야 용맹정진에는 오늘 참석하신 분들 뿐이 아니라 도선서 다른 불자님들도 다 참석해서 부처님처럼 깨닫지는 못할지라도 깨달음의 인연이나 종자를 좀 심을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스님도 차수어학 미전공입니다. 내 스스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젊어서 부지런히 공부를 오로지 하지 못한 것을 전공이라 그랬습니다. 오로지 하지 못한 것을 내가 참 부끄럽고 한탄스럽구나. 젊어서는 이것도 하네 저것도 하네 하면서 막 이것저것 했어요. 책도 보고 경전도 보고 뭐도 하고 다 했어요. 왕시 만권 전제업 했는데 지난날에는 만권이나 되는 경전도 있고 뭐도 있고 다 했다 이거죠. 이 전제가 뭐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쓸데없는 방편이라는 얘기예요. 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고기를 잡는 통발입니다. 제는 토끼를 잡는 올감입니다. 통발이나 올가미는 고기를 잡거나 토끼를 잡는 데 쓰는 거지 토끼 자체나 고기 자체는 아니에요. 만권의 경전도 이것저것 했던 것도 다 뭐예요? 방편일 뿐이지 아무것도 토끼도 못 잡고 고기도 못 잡았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요. 우리 불자님들이 먹고 살기 바빠서요. 이러면 저는 할 말이 없다 그랬죠. 절에 나오고 싶은데 먹고 살기 힘들어서 직장도 다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파트타임 나가서 돈도 벌어야 되고 뭐 이러니까 절에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먹고 살고 싶어서 그런다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더라도 때로는 그게 핑계거리가 됩니다. 그렇더라도 그 중간중간에 정말 마음을 놓지 말고 수행하고 정진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젊었을 때 이것저것 핑계대고 뭐 이 책도 있고 저 책도 있고 다 했지만은 죽는 길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냐? 입회주사 불견종이네 그랬어요. 마치 바다에 들어가서 모래를 세알립니다. 이 모래가 몇 개나 되나 새도 끝이 없고 계속 새도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불견종 마칠 날이 없더라. 언제 못 마칩니다. 계속 셀 수밖에 없습니다. 헛짓거리예요. 바다에 모래를 샌들 뭐가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전제라고 표현했어요. 임시 방편일 뿐이더라. 정작 내가 마음을 닦고 마음을 잘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들면 서운한 게 많다고, 그냥 봐도 서운하고 별것도 아닌데 눈물 나고 괜히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맞죠?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오느냐? 공부의 힘에서 오는 거예요. 기도의 힘에서 오는 거예요. 기도를 제대로 안 하고 공부를 제대로 안 하니까 젊어서 그냥 쓸데없이 이런 것 저런 것만 했지 제대로 마음 공부를 안 닦고 마음을 제대로 못 써가지고 그래서 늙으니까 나이 드니까 후회가 되더라. 나벌팔을 용맹전진도 그래요. 부처님은 그렇게 고행을 하시고 하셨는데 나는 과연 뭘 했는가? 그날만큼이라도 좀 나와서 부처님을 닮아보자. 부처님의 수행을 좀 본받자. 그래서 나도 씨앗을 심고 종자가 돼보자. 이것인데 요즘 그 불자들이 이 나벌 8일 철야 또는 뭐 기도 이런 거 잘 안 나옵니다. 또 매월 토요일 날 첫째 토요일 날 철야하시죠 다라니. 시간 나면은 그런 거라도 좀 열심히 나와서 좀 사람이 많은 거하고 적은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많이 나와서 하면 힘이 안 들어요. 우선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연부를 하면은 신도님들이 꽉 차 있으면은 연부를 하는 스님이 10명이나 하고 힘이 안 듭니다. 근데 뒤에 서너 명 앉혀놓고 한 20, 30명 앉혀놓고 하면은 힘만 들지 안 돼. 이게 잘 안 돼요. 결국은 내 공부도 되지만은 스님 공부도 되고 그렇게 되면 서로 공부가 되고 서로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토요일 철야 다라니 기도나 또 이번에 특히 성도제일 날 철야 정진 꼭 좀 오십시오. 대답하신 분들은 다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바닷속에 들어가서 모래를 새고 있는 것처럼 쓸데없이 바쁘고 요즘 사람들 바쁘다 그래요. 너무 바빠서 이래요. 근데 바쁘게 살았는데 뭘 위해서 바빴는지 누굴 위해 바빴는지 왜 바빴는지 물어보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참 이상하지요. 이상해요. 불교를 마음의 종교라고 합니다. 굳이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불교는 마음을 잘 닦아서 그 마음을 잘 쓰는 크고 넓게 쓰게 하는 종교가 불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교다. 많이 가졌다거나 나이가 더 들었다거나 무슨 뭐 많이 배웠다든가 이런 것들이 마음을 쓰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 같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지만 마음을 쓰는 데 있어서는 모두가 다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옆 사람이나 친구나 누구나 이렇게 앉아서 보면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저런 말을 할까 저런 행동을 할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그런 상황이 되면은 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남한테 마음을 속 좁게 쓴다고 하면서 나도 그 상황이 되면은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같은 마음인데 이렇게 다 다릅니다. 결국은 다 같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은 쓰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결국은 불교는 용심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용심의 문제지요. 불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일체중생이 신류불성이라 그러죠. 따라 한번 해볼까요? 일체중생 신류불성. 일체 모든 중생들이 다 불성이 있다. 내 마음속에 다 부처님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도 부처인데 나도 부처님이 될 사람인데 내 안에도 부처님이 들어있는데 불교만큼 이렇게 자긍심이 있는 종교는 또 없어요. 근데 세상 모든 사람 모든 존재 누구에게나 부처님이 될 성품 즉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쓰지를 않는 것을 못 쓰는 것을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그 불성을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쓸고 산다면은
쓰면서 산다면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불성을 쓰는 것이 아니라 늘 중생심을 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중생심을 쓰고 있더라. 기도하면은, 정진하면은 불성을 좀 써야 돼요. 근데 불성을 쓰지 않고 더 이기적인 마음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배려할 줄 모르고 이해할 줄 모르고 함께 할 줄 모르고 그러더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쓰지 못한다면 내 것이 아니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선가을에 단진범정이요 별무성이라 그랬어요. 다만 범부에 쓸데없는 생각만, 쓸데없는 욕심만, 망상만 부리지 않으면 되지 별따로 따로 성인의 생각이나 성인의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마음 그대로가, 네 마음 그대로가 성인의 마음이지. 성인의 마음인데 거기서 범부의 생각이, 망상이 들어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거 안 쓰면 되는데, 그거 안 일으키면 되는데 불성은 안 쓰고 불성은 모르고 그냥 범부의 마음만 쓴다는 거예요. 문제는 실천입니다. 1000번 만번 얘기해도 실천입니다. 실행이지요. 인간의 마음속에 아무리 좋은 공덕이 들어있고 아무리 좋은 불성이 들어있다고 할지라도 들어있는 것만 가지고서는 올바른 공덕이 될 수 없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비로소 그 공덕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다 납을 8일 정진하고 싶어요. 마음으로는 그것도 해야 될 텐데 행동 못 옮겨요. 제가 한번 저녁에 와볼까요? 얼마나 오셨는지. 납을 8일 그 체라테 한번 와보면 얼마나 오늘 대답하신 분들이 다 오실라나 몰라.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CCTV 여기 있나 모르겠네. CCTV. 남을 아껴주고 사랑하는 마음도 행동으로 옮겼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인이라고 합니다. 어질인자. 참 저 사람 어질다. 저 사람 참 덕스럽다. 우리는 그 말을 바꾸어서 저 사람 참 불자답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불자답다. 내 자신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생각 때문에 착한 행동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남한테 나쁜 마음도 안 먹고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의라는 이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육아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인의예지 신이라 그러죠? 네? 오상이라 그럽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인의예지라는 이름도 그 일을 행한 뒤에 비로소 인이 됐든 의가 됐든 예가 됐든 하는 것이지 일을 행하지 않으면은 그 이런 이름이 성립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의예지라는 이름도 일을 행한 뒤에 이루어진다. 인의예지 지명은 성의 행사지우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사랑한 이후에 비로소 인이라고 할 수 있고 남을 사랑하기 이전에는 인이라고 이름할 수 없다 그랬어요. 실천입니다. 기도도 안 해본 사람이 뭐라고 하고 사경도 안 해본 사람이 뭐라고 하고 정진도 안 해본 사람이 뭐라고 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나를 착하게 한 이후에 비로소 의라고 할 수 있지 나를 착하게 만들기 이전에는 의라고 이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천이에요. 우리에게 제일 부족한 게 실천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실천을 잘하는 분들이에요. 소삼일 기도를 빼지 않고 잘 나오시죠? 네? 3일 기도를 잘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보면 그래요. 거의 이렇게 자주 본 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쩌다 한번 나옵니다. 어쩌다 한번 나와서 또 무슨 말이 많습니다. 어쩌다 한번 나와서. 굳이 천하지사는 부진즉퇴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미 익숙하게 익혔던 재주나
능력이 있을지라도 단 하루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닦지 않으면 퇴보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운동을 하다가 하루 운동을 안 하면은 하기 이전의 상태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그 이전의 상태로 더 돌아가 버리더라는 거죠. 하루만 안 해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한 20일쯤 하다가 하루쯤 빼먹어도 되겠지 하고 안 하면은 20일 한 개 쌓여 있는 게 아니라 한 이틀, 3일밖에 안 한 그 뒤로 물러가 버리더라는 거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단 하루라도 닦지 않으면은 물러서 버리고 말더라. 저는 평소에 수행이나 성공의 비결은 일정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정함. 일정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이상한 짓 하면 죽는다 그러죠? 바뀌면은 그런 얘기 합니다. 일정하게 살아야 돼요. 특히 수행자, 기도하는 사람은 일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일정함에서 벗어나면은 이미 퇴보고 이미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도전사를 오시는 분들이 초하루 기도나 초삼일 기도 이렇게 정진해 오면 일정하게 와야 돼요. 제가 불교 신도가 되는 요건 가운데에 정기적으로 법회나 기도를 나가라 하는 것을 제일 강조합니다. 불교 신도는 바쁘면 안 나오고 일 있으면 안 나오고 계모임 있으면 안 나오고 여행 갈 일 있으면 안 나오고 다 안 나와요. 이게 또 일정함입니다. 내가 불자로서 무슨 날은 아니 무슨 법회는 무슨 정기는 무슨 기도는 꼭 나가야지. 이게 일정함입니다. 이 일정함이 없을 때 불교는 생명이 없고 불교는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함이 있어야 돼요. 하루라도 일정함을 잃으면 게을러지기 마련이고 게을러지면 결국 퇴보하게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언젠가 제가 다산 선생의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뭐가 부지런함이냐 했을 때 다산 선생이 자기 아들한테 보낸 편지 글에 있는 내용입니다. 부지런함이 무엇인가?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이며 아침에 해야 할 일을 저녁까지 미루지 않는 것이다. 맑은 날에 해야 할 일을 비 오는 날까지 끌지 않는 것이며 비 오는 날에 해야 할 일을 맑은 날까지 끌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쉬운 얘기예요. 이렇게 쉬운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마음을 쓰는 일도 아무리 좋은 마음, 좋은 공덕 다 담아두기만 하고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제 새해도 되고 했으니까 새해에는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표현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표현하고 실천하는 일도 제때 해야지 제때를 놓치면 안 되죠. 나벌 8일 철야 정진도 그날 나가야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지나서 나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제때 해야 돼요.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모두가 다 필요할 때 제때 나와야 됩니다. 마음속에 아무리 미안하고 싶은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 고맙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몰라요. 안 하면 몰라요.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당당함이 있어야 합니다. 미안할 때는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어있어야 되고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속이지 말고. 이것이 불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마음을 쓰는 일, 입으로 표현하는 일, 몸으로 실천하는 일 어느 한 가지도 제때 해야 하고 미루지 않아야 한다.
저는 도선사를 딱 왔다 가면은 좋은 일이 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기운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운을 받아서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를 하면은 그 기운이 엉겨 있어요. 뭉쳐 있어요. 이 도량에.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수지 하나만 보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가면은 여러분들의 기도 힘이, 기도 원력이 이 삼각산 도선사에 쫙 뭉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 왔다 가면은 도선사 기운을 받아가는 거예요. 도선사 기운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원력과 신심입니다. 도선사처럼 많은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돼도 되죠. 뭐가 돼도 돼요. 그 도량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마지막 구절에 시간이 이제 또 슬슬 다 갑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금년에는 좀 열심히 실천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굉지선사 성병성이라고 하는 또 시를 한 수 소개하면서 회양을 할까 합니다. 합장하십시오. 방구회론 실가상인이 경년도가 열반당이네 문무가객 장무지하고 노유한 내 석유상이라나 우함이 타불 평오시지 신자고 아니 건시다이 별인 망하라 노성 자유안한 법인데 팔고 교전 종불방인이나 우함이 답을 우리가 태어나서 요즘에 다 지난번 법회 때도 와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인연의 노예가 돼서 삽니다. 그러니 아이들 일이라고 하면은 내 걸 다 주고 싶고 내가 다 있는 걸 다 희생해서라도 죽어서라도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과연 나를 위해서는 뭘 했느냐? 지난번에도 제가 와서 나를 위해서 돈을 좀 쓰세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도 안 써요. 100세 시대에 하다 보니까 쓸 돈도 안 쓰고 그냥 놉니다. 이게. 그러다가 스님들도 제가 그런다 그랬잖아요. 스님들도 밥 한 끼도 안 사고 차비도 안 주고 누가 와도 그러고 살면서 그 영감 그 노스님 돌아가시고 나면은 뭐 2억이 나왔느니 1억이 나왔느니 3억이 나왔느니 이래요. 근데 평소에 보면 하나도 돈을 못 썼어요. 그거 10년을 써도 넉넉하게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남 용돈도 주고 차비도 주고 학비도 주고 그래도 살아도 되는데 그걸 못 씁니다. 왜? 그게 있어야 편안하지 없으면은 100만 원만 거기서 줄어들어 불안한 거예요. 그러죠? 이제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부처님한테 꽉 맡겨놓고 그냥 그 마음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못 써요. 못 써.
그래서 뭔 일만 생기면 또 홀랑 다 뺏깁니다. 홀랑 다 뺏겨요. 둘째 아들한테, 셋째 딸한테, 홀랑 손자 다 뺏겨요. 제발 좀 쓰세요. 불사는 하고 싶은데 돈 없다 그래. 좀 쓰세요. 좀 써. 근데 어느 스님이 도반이 아프다 그래서 찾아갔더니 우리 젊어서는 이랬는데 참 뭐 또 했는데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혼자 쓸쓸하게 누워 있어요. 근데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그 문 하나 두드리는 사람 없고 문 앞으로 지나간 사람 하나 없어요. 찾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무과객이라고 그랬어요. 문 앞에는 지나간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창무지더라. 옛날에는 이렇게 그 겨울에 추우니까 가을 되면은 창호지를 새로 바르죠. 근데 아무도 발라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창호지가 너덜너덜 떨어져 가지고서 그 창살에 창호지가 안 붙어 있어. 그래서 창무지 그랬어요. 창에는 종이도 없더라. 찬바람이 그냥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노유환의 석유상 그랬어요. 화로에는 언제 이 화롯불을 새로 갈아주는지 모르지만 차가운 재만 소복이 쌓여 있고 자리 위에는 불을 하도 안 떼서 서리가 끼어 있더라. 우리의 실상입니다. 늙으면 겪게 되는 실상이에요. 근데 공부도 안 하고 나를 위해서 투자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정진도 안 해요. 정진도. 그래서 건시다이 버림만 그래서 건강할 때,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내가 움직일만 할 때 기도도 하고 정진도 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좀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것들까지 초월한 법이 하나 있다. 노승자유안함법. 노승에게 참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참 넉넉하게 만드는 그런 법이 하나 있다. 그게 뭐겠어요? 기도예요. 정진이에요. 남을 위한 일이에요. 내가 안 줬는데 어떻게 내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줘야 받지. 팔고교전 총불방 그랬습니다. 이것저것 많은 어려움들이 나한테 닥쳐와도 그런 것들이 능히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고 나를 망하게 하지 못하더라. 평소에 해놨기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기도도 닥쳐서 한다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전사 불자님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 법회는 늘 짧아요. 하려고 그러면 끝내야 돼요. 근데 하여튼 그 금년에 할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하고 표현할 말이 있다면 좀 하시고 또 쓸 마음이 있다면 좀 써서 제때 좀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시고 정진 열심히 하셔서 이 도선사 정말 좋은 기도의 힘을 싹 모여있는 기도 힘을 나는 싹 왔다 가면 가져가는 거예요. 보태가는 거예요. 조금 내놓고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 겉에가 이 도선사 터입니다. 믿죠? 예. 금년에도 변함없이 여러분들 도선사 열심히 오셔서 기도하시고 정진하시고 다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 오늘 법사 스님께서 정진과 수행의